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10년을 같이 산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 친한 줄 알았는데 막상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성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경우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해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이제 금년에도 다시 돌아오는데 나는 과연 그를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나?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그런 거 아닐까? 나는 왜 오래전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택했을까? 그리고 그 후 넘어지면서도 이 길을 계속하는 것일까? 질문을 돌려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시는지요? 왜 오늘도 이 추운데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본문인데요. 16절 13절에 보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물어 이르시되 이게 미완료 시제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묻기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즉 지속적으로 물으셨다. 왜? 이 중요하니까. 주께서 그냥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대답을 들으신 후에 넘어간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돌아가며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좋겠습니까? 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보통 늘 글쎄요, 그러니까 그분 좋은 분이죠. 네, 훌륭한 분이죠. 이런 거 아니라 분명한 어떤 선택, 분명한 어떤 고백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들고 나온 논리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에 대한 이 선택지는 바로 이것들이다 하고 세 가지를 지목을 한 거죠. 셋 중 하나다. 여러분, 첫 번째, 그는 거짓말쟁이일 수 있다는 그런 가정. 그는 아마도 거짓말쟁이일 거야.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거든.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했거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그가 어떤 계략이나 속임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다른 선택지는 이겁니다. 그는 미친 사람 아니었을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미친 사람일 거라는 거죠. 제가 만약 이 보라매 공원에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공원 벤치 위에 올라서가지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럼 어떤 생각할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분명히 미친 실성한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런 존재였어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그분 스스로 말씀하신 바로 그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우리 앞에
이 세 질문지가 있는 겁니다. 셋 중 하나가 정답이에요.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를 뻔뻔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든지 그를 정신나간 실성한 미치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분께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자. 그것이 사람들한테 던져진 세 가지 선택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른 여지는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는 그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냐, 미치광이냐, 아니면 정말 그분이 주님이시냐. 그럼 거짓말쟁이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은 보통 그 자신의 계략이 드러나면 보통 포기하죠. 안 통하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 거짓말 이면에는 어떤 목적이 또 있어요. 아마도 무슨 뭐 돈을 어떻게 한다든지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뭐가 있는데, 그런데 그 거짓이 드러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요.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거짓이었어요. 이러겠죠. 나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죠. 그가 미치광이일까 실성한 자일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요즘 노벨 문학상을 탄 저자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문학 작품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산상수훈에 비길 수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심지어 그 5장의 앞부분만, 8부분만 내놔도 세상 무엇과 견줄 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당대의 학자들을 다 놀라게 했고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낮게 평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미치광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분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세간의 여론을 살피시면서 제자들의 답을 원하시는 건데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답을 하죠. 이르되 다 같이 해볼까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이 답들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주 나쁜 추측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타협 논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광이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대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건 바로 그분을 그냥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분을 여러 인간들 중에 하나로 만드는 그런 답변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자들 중에 하나야, 선생들 중에 하나야, 그들과 같아. 이게 당시 여론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또 그분은 책꽂이에 많은 책들, 꽂혀있는 책들 중에 하나와 같아.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 14장 9절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본 자는 누구?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 예수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는 생사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도가 아니라 점잖은 사람이랍니다. 종교적인 사람. 그는 자기 판단,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점잖은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종교다원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종교는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좋은 것이다. 믿어야 된다. 다 신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얘기.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위 배타적 종교라는 비판을 종종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유일한 구원자라고만 하지 마라. 그냥 구원자라고 해라. 그럼 우리가 인정하겠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양보한다면 이번 성탄절에 불교에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올 겁니다. 하나 기독교가 세상에 반감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시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그분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일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시고요.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사실 2 더하기 2는 4이지 결코 5나 6일 수 없는 것. 정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이들과 같은 분이 아니란 뜻이죠. 예수님의 그런 유일하심이 그분의 배타성을 유발시켜요. 세상의 반감을 촉발시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로레인 베트나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역사상 유일하게 예고된 인물이다. 예고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죠. 구약에서는 예수 오시기 수세기 전부터 예고합니다. 반복하여 예언합니다. 그분 오신다. 그분은 이렇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 이렇게 유일하게 예고된 사람으로 세상에 등장하시죠. 그 외에 그 누구도 어떤 황제나 어떤 영웅도 언제 어디로 올 것인지 예고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 누구도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의 삶이나 해야 할 일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의 오심은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예고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사실 그의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예고는 첫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난 직후 그 현장,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의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정체, 그의 사역이 점점 표체가 됩니다. 심지어 그의 탄생 방식과 태어날 마을도 예고되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난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팽배되어 버렸습니다. 기대가 고조되었어요. 그리고 오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설립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혈통일지 뭘 하실지를 명시하는 어떤 문서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그 예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필립 샤프가 이런 말을 남겼죠. 그럼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이렇게 완전하며, 이렇게 한결같이 일관되며, 이렇게 완벽하며, 이렇게 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적인 위대함을 이렇게 능가하는 인물은 사기꾼이나 허구 인물일 수 없다. 그분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 역사가 이 글입니다. 자, 다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셋 중 하나.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본문 보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17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합니다. 주께서는 여기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것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확신하게 된 것 아니야.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야.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너의 심령을 열어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그 분별력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안에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죠. 지구상에 수십억 되죠. 불구하고 성경에 의하면 그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죄 선고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요? 그들이 입으로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단지 그들의 입술에 맴돌았다는 것이죠. 지적으로는 긍정하게 되었지만 진정으로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거나 이 문제와 씨름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 자기 신앙 고백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거들과 같아서 필요시에 벗어버리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또는 나는 선한 일 좀 했거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 머물러요, 그냥.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종교의 일부예요, 그냥. 그러니 변화가 없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기독교는 그저 윤리적 종교에 불과한 거 아닐까? 그분은 그저 위대한 스승 중 하나일 뿐일까? 내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그분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네. 과연 그가 무엇을 하셨기에 유일한 분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이어서 한 말은 참이지만 베드로 자신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그분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그 뒤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죠. 주님은 이때로부터, 자, 이때가 중요하죠. 고백을 받은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볼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은 그분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는 유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퀴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네, 완전히 흠 없는 사람이면 되겠죠. 100% 의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그의 마음속까지 깨끗한 사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은지. 우리의 가장 선한 생각과 가장 선한 행위를 모아놓아도 우리는 유죄에 해당됩니다. 물론 우리는 강도도 아니고 사기친 적도 없어요. 그런 죄 안 지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성경책보다 거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항상 벽에 걸려있는 반면에 성경은 먼지 속에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두려운 얘기죠. 선악을 가르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당연히 유죄지요. 유죄. 공의로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들의 죄를 그냥 못 본 척하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던지시리라. 아니,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서쪽에 공의로우신 분이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말인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담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유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냥 덮어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의 공의로운 원리를 정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원죄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사십니다. 지구상에 등장하는 유일한 의인. 그런 다음에 그는 갈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품에 안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우주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의 대가를 받는 자리에 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그분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형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외면한 이유는 그 독생자가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겪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을 대신 겪으신 겁니다. 그런 십자가 형틀 위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이 잔이 뭐죠? 그 순간이 고통일까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셨나? 하여 우리 구주께서 군병의 창 따위를 두려워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작 군병들이 많기 때문에 비명을 질렀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영원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인류 태신 형틀에 달리신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단절입니다. 단절. 아버지는 그분의 임재를 자기 아들에게서 거둬들이신 거예요. 이게 영적 우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일입니다. 아버지 외면하심. 그 잔에 바로 그것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곧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키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그렇게 진노의 잔을 엎으셨고 거기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다 마셨죠. 값을 전부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사흘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그것은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에 충분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겐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의로움이 없습니다. 저에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갈보리에서 하신 일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나의 어떤 수고를 더하면, 어떤 덕목을 하나라도 보태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하거든요. 100% 완벽한 작품에 아이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믿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만약 구원이 오직 예수를 믿는 일, 그 믿음에만 달려있다면, 우리 행위가 무관하다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멋대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뻐서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새 삶을 이미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 또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에 이끌리고 그 의지는 또 약한 욕망들에 이끌려서 악한 욕망에 이끌려서 자꾸 악들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손이, 우리 발이, 우리 입술이 죄를 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오셔서 나의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주에 대하신 의로움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내면에서 변화되지 않고 종교 행위들이나 하고 있다면 그건 변화된 사람이 아니며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인이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사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정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율법과 복음의 엄청난 차이죠.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자로 살아가게 된 자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유명한 선도지 박군의 심정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박군의 심정. 그러니까 박씨. 박군의 심정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상태. 거기 보면 그림으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의 자손이면서 자연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내면이 추한 것들이 쫙 비춰진 그림이 나오고 둘째 그림 가보면 그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쫙 비춰지면서 마음이 악을 알게 되는 순간. 두 번째 그림. 그 다음 그림에는 회개한 마음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성령대로 믿고 천국과 영생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기 시작하는 그 어떤 바뀌는 그 마음을 그려요. 그 다음 그림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려지는데 딱 정리정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이시고 그 다음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이 나와요. 신령의 성전이에요. 성령 충만, 신령한 자, 거룩한 자 이런 그림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키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이 일이 진행돼요. 그것이 박군의 심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유일한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유일한 변호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 같이 볼까요? 천하 사람 중에 아멘. 네, 관건은 이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 앞에서 나의 저인됨을 철저하게 시인하는 것. 나의 모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유일하신 진리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뭔가를 손에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찬송가의 가사가 정답입니다. 오늘 드라마에서가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생에서는 틀렸는가 보다. 서글픈 대사죠. 이번 생에서는 틀렸는가 보다. 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설령 흙수저로 태어나서 손에 쥔 것이 없이 끝나더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정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